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시간을 더 주무셔서 피부가 좋아지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새벽에 한 시간 더 주무실 수 있어서 어저께 드라마 한 편 더 보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왜 세상과 대적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괜히 밖에 나가가지고 시비 걸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적을 알지 못하면 엉뚱하게 우리 안에서 힘을,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에너지를 빼앗기는 경우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흔히 보게 됩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자랐던 교단이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었습니다. 합동 교단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배우는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 처음에는 굉장히 펀더멘털한 근본주의적인 신앙관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노회 이제 목사님들이 특별 예배 때문에 교회에 오시게 되면 혼동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굉장히 경건하게 올라오셔가지고 신발을 벗고 이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제 그분의 이제 말씀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목사님이 올라오시는데 그 목사님 또 신발을 신고 또 올라오시는 거예요. 축사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권면하는 목사님이 또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발을 신어야 되는지 신발을 벗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중간에서 슬리퍼로 바꿔가지고 또 올라오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혼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올라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거룩한 목사님이고 신발을 신고 오시는 목사님들은 좀 덜 거룩한 목사님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신발을 신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곳을 이렇게 분리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은 굉장히 거룩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해도 괜찮은 걸로.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우리 성가대가 주일날 저녁에 회식을 음식점에 하러 갔다가 굉장히 교회 장로님들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도 조심하세요. 주일날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괜찮은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하나님, 기도, 성령님, 예수님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들은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거룩한 노래와 거룩하지 않은 노래, 거룩한 음정과 거룩하지 않은 음정, 이런 이원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영양권에서 자란 친구들이 굉장히 다 기독교 학교로 갔습니다. 기독교 대학교로 가는 거죠. 기독교 대학이 아닌 데는 세큘러 학교예요. 세속적인 학교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나 선교사는 거룩한 소명을 갖고 있는데 그냥 일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 세속적인 직업을 갖게 되는 거죠. 세상적인 직업, 세상적인 공부, 세상적인 장사 이렇게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주일 헌금으로 그리고 지정 헌금으로 그리고 11조로 드리는 것은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나머지 90%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원화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집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분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제대로 싸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욱더 깊게 설명하고 있고, 세상적과 더 거룩한 것을 나누는 차원이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단순히 행동적으로 나누는 그 더 이상의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세상에서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먼저 적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두 가지의 다른 자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은 성도들이 세상은 악한 것이니까 우리는 담을 쌓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그냥 거룩해야 되겠다. 영어로 설명하면 크리스천 버블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거룩하면, 우리끼리 깨끗하면 괜찮은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어야 되는 거죠. 거룩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을 쌓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또한 다른 반면에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종교주의다, 율법주의다,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전혀 구별이 없이 막 살아가는 그냥 프리스타일의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본문은 세상을 원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벗으로 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적으로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속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맥을 보면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세상과 세상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world와 worldliness를 구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크리스천들이 자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세상에 제대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대적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영향을 끼치 못하는 게 세상과 세상적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영,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길 원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우선순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벗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겉으로는 거룩하고 찬송가만 부르고 있는데 우리 속으로는 세상적인 우상주의와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세상적으로 아직도 우리는 돈 걱정하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상숭배를 하면서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세상과 벗이 되는 모습이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잘 나가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11조 드릴 테니까 우리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나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거룩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화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잘 다녀서 복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 여러분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절에 가도 그 정도는 합니다. 복음과 진리를 거슬려가는 정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를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소중한 가치로 내가 집에서 풀타임으로 엄마로 있을지라도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돈을 못 버니까, 내가 인컴이 작으니까, 내가 저소득이니까 나는 못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세속적이고 세상과 친구 맺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영을 간음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간음하는 여인아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바람핀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오늘날 간음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가치관과 결정은 세상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간음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대적해야 될 적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더 거룩한 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분별하면서 대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적의 계략을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싸움과 디비전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정력에서 나오는데, 우리의 정력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정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 정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정력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적인 정력, 성적인 정력, 성공하고 싶은 욕망, 내가 레코네이션 받고 싶은 욕망,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가지고 있는 계략은 뭐냐면 그 정력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불쏘시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디바이드 되고 혼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심각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리아나가 합법이 됐어요. 동성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자이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디자이어가 있기 때문에 그 디자이어, 그 충동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런 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브로큰 되기 때문에 그런 갈망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동성애뿐만이 아니에요. 결혼하신 분들이 내 아내가 있는데, 내 남편이 있는데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한테 정욕이 끌려간다고 해서 내가 정욕에 순종하겠다라고 한다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리아나가 지금 합법이 됐는데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9살이 넘으면요, 포르노를 봐도 합법화예요. 그럼 봐도 되는 겁니까? 성인들이요, 결혼을 해도 혼외 정사를 뮤추얼 어그리먼트 하면 같이 잘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면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근데 마귀가 원하는 것은 네 정욕대로 살아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눠지는 것을 사단은 계속해서 계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싸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 논쟁이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논쟁을 통해서 공동체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논쟁을 통해서 목장이 나눠지고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나눠지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나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상처 때문에, 나의 경험과 나의 야망 때문에 계속해서 관계가 갈라지게 하는 것을 사단은 계속해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교회가 지금 갈라져 있어요. 이민교회가 갈라져 있어요. 정치적으로.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 당시에 갈라져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헤롯파 당이 있었고 그 반대에 있었던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바리새 출신, 사두개인 출신, 헤롯파, 열심당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왼쪽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이 되면 하나가 되는데, 끝까지 나의 경험과 나의 노선을 가지고 우기다 보니까 우리는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신앙 공동체에서 예수님 빼놓고 얘기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수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도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에 나가는 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드레인이 돼요.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다 드레인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섬기는 에너지와 시간은 다 없어. 힘이 빠져요.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아닌데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것 같은 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드레인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교란의 작전이라고 합니다. 자꾸 다른 데서 주파수 맞추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자꾸 딴 데다가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뭐 잘못된 데, 고쳐야 할 것, 거기에다 계속해서 에너지를 드레인 시키다 보니까 본질에는 에너지가 없어요. 오늘 11절과 12절을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1절과 10절에서 굉장히 좀 관계가 없는 말씀 같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한 인생,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드레인 시켜버리는 거예요. 드레인 시키고 디바이드 시키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아주 흥미로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September 2015년 9월 달에 Fortune 매거진,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성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매거진 중에서 Fortune 매거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아티클이 실렸냐면 How to make sure nothing gets done at work.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무력하게 만드는 비법. 근데 저는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프린시플이 어디서 나왔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CIA에서 1944년도에 유럽에 스파이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스파이들을 보내면서 이들을 훈련시켰던 매뉴얼, 근데 비밀이었는데 이것이 1970년도에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스파이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켰을 것 같아요? 10개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나오는 4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스파이들이 이제 유럽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간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계속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완벽한 절차를 밟을 때까지 통과를 시킬 수 없다고 우겨버리는 거예요. 질질 끄는 거예요. 두 번째, 계속 회의 때 앞뒤가 안 맞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질질 끌면서 하는 거예요. 가능한 한 포인트가 없는 말로 오래 해가지고 사람들의 진을 그냥 쫙 빼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용어나 문장을 가지고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지난번 회의에 결정한 것을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시간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도 혹시 예배도에 주보 혹시 받침자 틀려가지고 혹시 시험 받고 지금 예배 못 드리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절차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절차도 중요합니다. 회의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너무나도 집중하다 보니까 본질과 핵심을 그냥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죠.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회의할 때 또 목장에서 또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혹시 스파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참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계략이에요. 우리를 드레인시키고 디바이드 시키는 거죠. 서로 세워주고 섬겨주어야 할 형제, 자매, 공동체를 비방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가 사단에게 이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의 정욕 때문에 이것이 왜곡이 되고 헛된 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온전한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이런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갈려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적을 대적하는 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종과 대적의 이중 법칙이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복종과 동시에 대적을 하는 것,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어게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투 네이처가 있어요. 뉴 네이처가 있고 올드 네이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뉴 네이처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고 올드 네이처는 우리의 정욕이 이끌어 주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그러면서 동시에 옛 사람은 우리가 계속해서 대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것을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새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올드 네이처는 우리가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홀리 하면서 막 거룩한 목소리로 막 점잖은 척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성령님께 복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거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요 거룩한 것은 내가 팔짱 끼고 저거 가사 잘못됐어 이게 거룩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가 기뻐 뛰면서 바지가 벗어지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장을 내려놓고 내 교만함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프레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 마약 안 하고 욕 안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은 성경책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모든 성경책을 다 갖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120권 다른 트랜슬레이션으로 120권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주에도 새롭게 번역된 한글 성경이 출판이 되었는데 또 갖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정당화하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성경책 갖고 싶은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성령님께서 찔리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성령님께서 찔리는 마음을 주셔서 그 성경책을 살 그 돈을 가지고 자기 교회에 어려움을 당한 청년에게 그냥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 돈으로 뭐 나쁜 것만 안 사면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교회 바깥에 나가가지고 정말 죄인들과 우리가 어울리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한 거야. 그게 경건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과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는 게 경건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내 자식들만 잘 키우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남의 자식도 귀하게 생각하고 비행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답트 해가지고 그들을 섬겨주는 것이 거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순결입니다. 거룩한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선한 일로 승부를 거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부를 걸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대로 사는 걸로 승부를 걸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여전히 멍해, 그리고 올무를 덧칩니다. 근데 그 올무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고 한 발짝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순결과 거룩의 능력을 회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가스펠 콜리션 컨퍼런스를 하면서 어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 로마 세력들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핍박했어요. 순교당했어요. 초대교회는 로마를 향해서 구테타 하지 않았어요. 칼을 들지 않았어요. 세상과 싸웠는데 어떻게 싸웠습니까? 선한 일로 싸웠어요. 그들을 용서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했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대적하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절대로 가만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해서라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과 계속해서 yearning을 통해서 울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한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세상과는 계속해서 버티될 수 없는 관계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무엇이냐?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룩해, 나는 깨끗해,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서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겸손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드레인되고 디바이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결혼도요, 그렇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내만 바라볼 때, 자기 남편만 바라볼 때. 제가 들어보니까 남자들은요, 결혼하기 전까지 고민한대요. 근데 결혼하면 고민이 끝난대요. 근데 여자분들은 결혼을 할 때까지 고민하고 결혼 후에도 고민한대요. 그러니까 쇼핑 가서도 옷을 사가지고 나가지고 이거를 리턴할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디바이드 해가지고는 불행한 거거든요.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은 무엇인가?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은 무엇인가? 거기에다가 복음에다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그거 가지고 한 발은 거기가 있고 한 발은 다른 데 가면서 두리번 거리면 결국 그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대적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을 대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물론입니다.
그것 이상의 또 값어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값어치를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모든 것들을 쏟아 놓아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 손을 다 들고 정말 기뻐 뛰면서 주님 앞에 그냥 나의 통곡함으로, 전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놓아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는데, 우리의 거룩의 모습은 혹시 그거와 다른 겉모습의 거룩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질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별됨으로 세상을 이기되 여러분들의 마음이 구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순결의 능력으로 세상을 대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거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그렇게 이원화된 신앙 가운데에서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 secular, sacred,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적이고 우상숭배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로, 미움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적을 제대로 알고 적의 계략을 온전히 파악해서, 주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순결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복음의 본질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나의 직장 생활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